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384장 1절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정말 가사가 은혜로운 가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국은 마지막에 항상 형통케 되는 하나님이 그런 만사를 복되게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 가사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이 땅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지옥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상속받아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니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된 거지. 왜 기도하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섬기던 교회 가운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불편한데 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시간도 없고 바쁜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막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서도 기도하라 뭐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귀찮게 하냐고요, 목사님. 교회 오는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특권인 거예요. 특권. 아무나 하나님 기도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만사를 형통케 하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무엇으로 성취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 좀 해라,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게 구하기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준비됐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네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물쭈물하는 내용이 없어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그래, 저처럼 아빠 그렇게 하는 기도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눈을 떴는데 오늘 주일인데 쉬어야 되는데 아침에 또 준비해서 일찍 또 교회 가야 돼. 피곤해, 안 갔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러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무엇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고, 어디 더 봉사할 데 없어? 어디?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막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 기쁨. 누굴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나와 만나 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 스토리.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내 힘만 믿고 살았어. 힘으로 열심히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냐. 피곤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는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로 산다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야 사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누구와 교제를 해요? 귀신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고 다른 세상에 빼앗겨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거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때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인류가 왜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왜 불행해졌어요? 왜 가인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왜 형제간에 비극이 일어났어요?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는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교회 마당을 밟아도, 여러분, 아무리 찬송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평안이 없다니, 평안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왜 내가 안 행복하냐고요.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왜 나는 늘 불안하냐고요. 왜 걱정 근심이 늘 가득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로봇은 뭡니까?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너는 청소하는 일만 해. 커피 따르는 일만 해. 제가 어느 날 고속도로 휴게소 갔더니 AI 로봇 팔이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커피를 내려가지고 커피를 툭 따라가지고요, 돈을 넣으니까 커피를 한 잔 탁 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아무 뜻도 생각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로봇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셨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맹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사귐이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제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이 겉사람은 이 육신 껍데기를 말하는 겁니다. 혼적인 사고하는, 정신적인 혼적인 사고를 하고 그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껍데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갖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이 영은 기능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와 교통하는 거예요. 짐승은 여러분 영이 없어요. 혼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 언제 힘을 얻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속사람이 힘을 얻어서 왕성해지고 여러분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영이 시들어 버려요. 우리는 영이 시들어 버리는 순간 육신의 껍데기로만 살게 되는 겁니다. 본능대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가치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좋은 집 짓고 여기만 관심을 가지게 돼. 이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짐승 수준의 삶이에요. 여러분, 짐승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집 짓고 짝 짓고, 예? 먹을 것 찾고 번식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교제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엉클어지고 설켜 있는 이 삶이 제대로 질서를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빼앗기게 되면 육신은 힘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힘을 잃어버리는,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사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자. 두 번째는 한 가지는 뭐냐면,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래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분들입니까? 내 영이 호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숨 막혀 죽어가는 거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호흡이 안 되고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런 영적인 기쁨을 일으킬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예배의 기쁨을 다 빼앗겨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따라합시다. 육적인 소리. 내 영이 다 죽어 쓰러져 가지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전부 다 어떻게 들리느냐? 육신적인 소리만 들려요. 더 깊은 영적인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못 자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자라? 육적인 소용만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힘을 믿고 영적인 호흡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귀찮습니다,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다 귀찮게 돼요. 귀찮아집니다. 봉사 귀찮아집니다. 시험을 못 이깁니다. 시험을 못 이겨요. 피곤해집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은혜로운 생각으로 내 모든 걸 풀어줘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이 다 풀어져 나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막 엉켜가지고 육적인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심각한 문제는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이게 죄인지, 나중에 더 심각한 사람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돼요.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생활이 될까요?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시간만 나면 뭘 가르쳤냐? 기도에 대한 걸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특별할 때는 특별 기도하시고, 바쁠 때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중에 철야 기도도 하시고, 왜 그렇게 그러시는가? 피곤한데. 여러분, 육신의 힘만 가지고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시는 사람들, 특히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에 들어요. 잘해봐야지. 여러분, 잘해봐야지 결심하고 나가는데 충돌이 막 일어나요. 문제가 막 생겨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막이 밥이지 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험 들어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고 열심, 헛것이 헛방이 헛방. 예?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큰 소리 다 쳐놓고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 어떻게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냥 은삼십냥에. 제자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사도 요한 하나 빼놓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요. 주님과 화목해져야 사람과도 화목해집니다. 주님과 화목해져야 내 삶 가운데도 화목한 일이 벌어져요. 가정이 화목해져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화목해 하는 이 교제를 잃어버렸다면,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늘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시고, 바빠서 안 되신 분들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루가 내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걸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문제를 내 머리로는 다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하루의 삶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생겼으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삶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특별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특별히 기도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준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면 우리 삶이 여러분 풀리기 시작합니다. 큰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사명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선하고 놀라운 계획들이 있잖아요. 기도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받고 누리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제일 불편한 존재가 누구겠어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걸 제일 배 아파하는 존재, 사탄입니다.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이 못된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만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야,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해. 그러나 기도는 하면 안 돼.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도록 확 우리를 갖다가 확 붙들어 버려요. 기도할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걸 못 누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육신의 욕망 갖고 일을 하게 돼요. 자기 욕심을 막 내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그것은 죄가 된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사기도 치는 거예요. 성도라고 사기 안 칩니까?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심이 이 화인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부정을 저지르고 남의 돈 슬쩍하고 떼어먹고 안 갚고. 여러분, 이 욕심이 욕심, 인간적인 이 욕심, 이것이 살아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육신을 의지해서 욕망을 품고 한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라.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게 속는 거라는 겁니다. 속는 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강조하는 건 강조. 은사란 말과 선물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은사가 gift, 선물이에요. 온갖 좋은 선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욕심만 부린다고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에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힘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누가 원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번엔 기도 한번 해봐야지. 마음을 다 먹고 준비해요. 그러면요 마귀가 비상이 걸려. 마귀는 여러분 기도 못하게 막아야지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참 많이 다녀봐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녔거든요. 섬겼거든요. 또 담임 목회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동일. 기도만 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파.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못하게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수습한다고 기도하러 못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좀 하려고 하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그거 뛰어다니는 그거 해결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딱 보면 이놈들이 또 시작했구나. 또 이놈들이 장난치고 있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성도가 지금 기도하면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막는 겁니다. 철사항쟁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축복이 통로가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을 둘러싸지 못하도록 기도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20일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 다니엘 20기도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저는 기도회에서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으면 여러분 딱 하루 빼놓고 하나님이 눈물을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마음 좀 시험이 들 만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시험이 안 드는데 그 어떤 한 분 때문에 내가 속이 좀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기도가 안 되거든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것은 제가 기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참여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라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마치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여러분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다. 여러분 걱정거리 문제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면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들을 돌보면 여러분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근심이 있고 뭐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간증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를 세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특히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참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어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 기도할 줄 몰랐어요.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차고 굴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 북쪽 멀리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어요.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 파괴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그 동네 사람들 다 옮겨다가 다른 나라 흩어버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나라에 다 심어버렸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렇게 놓고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비상이 걸린 거죠.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제 끝장났구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라에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들고 가서 아수르 왕 사나립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우리 말 잘 들을 테니까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왜 이러십니까 형님 하고 머리를 숙인 겁니다. 근데 사내립이 필요 없어 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 말이죠. 야,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될 텐데, 그쯤 되면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이번엔 애굽으로 뛰어갔습니다. 애굽에 연락을 해가서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죠 그 당시. 바로 왕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원병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지원병 보내면 돈 줄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애굽의 왕이 NO 해버렸어요. 아, 우리 안 할래. 돈 필요 없어. 히스기야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사내립이 보내온 편지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끝났다, 항복해라, 그냥 손 들어, 그냥 문 열어, 우리 들어갈 테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를 불러다가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소. 나 지금 성전에 올라갈 텐데 나를 기도해달라고. 그리고는 그때야 비로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이 다 막히고 나니까 할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죠. 하다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까지 안 움직이신다니까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35절 말씀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내립보다 약하게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의 바로왕보다 약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그날 밤에 잘 봐라 이놈아,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잘 봐라. 천사들 군대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의 천사를 보냈어요. 한 명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더니 18만 5천 명을 그냥 한 방에 쳐버렸습니다. 전염병을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 밤에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사내립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그 자를 그의 밑에 아이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부모를 죽여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여러분 손해보며 사신 것이 지금까지. 어려움이 온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가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징조입니다. 징조.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